창세기 39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자기 신경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소유는 여호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그를 가져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지고 제가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것을 잡고 가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보라 주인이 우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여도다. 그가 나를 걱정하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니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창세기 39장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어떻게 받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단어나 용어 같은 것은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39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구약의 모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수많은 모델이 있지만 정말 요셉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분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눠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초점을 요셉에게 다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초점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요셉에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셉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볼 때는 요셉을 통하여서 나타난 믿음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께 있고 요셉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에는 반복되어서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나 아니면 감옥에 내려가서나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서나 요셉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나눈다고 해서 요셉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은 것을 배우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5번째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여기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까? 자,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나는 맡은 자지 주인은 아닙니다. 나는 총무지 주인은 아닙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건 삶의 목적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르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혜가 있고 명철함이 있고 지각이 뛰어나지만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표현에는 익숙한데 삶의 실제에서는 어떤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해놓고 하나님 책임지시오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죠. 내가 다 계획하고 시행하고 결과물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 원리와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꿈은 요셉이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하여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틀어지면 잘 되면 내가 영광 받고 틀어지면 하나님 책임이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좀 마음이 너무 불편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 그 출처, 그 근원도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르게 접근을 해왔죠. 4차원의 영적 세계의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제일 먼저 읽은 경건서적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쓰신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키는 얼마고 뭐 외모는 어떠해야 되고 체형은 어떠하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화장대 거울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붙여놓고 매일 보면서 반복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처음에 그걸 보고 혹했습니다. 혹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동안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뭐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 보고 주면 하나님이 준 거고 안 주면 하나님이 안 준 거고 이런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지 않고 했는데, 그러니까 접근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 계획, 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욕망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것 마냥, 그런 건 개꿈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똑같죠. 내가 꾼 꿈을 내가 이루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신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의 문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포지션을 가져야지, 바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 출처부터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말을 맺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원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의 위치와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는 누구라는 겁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고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이 자기는 종이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종이지 자기는 총무지 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굴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거 말고요, 온전히 굴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설교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본문을 내가 정하고 내용도 내가 정하고 내가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쭉 강해설교라고 해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하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는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깨달음과 다양한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을 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고 원문도 연구를 하고 번역본도 비교하고 이런 준비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을 꺼내서 쓰실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스스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묻고 시작하십시오. 정말 들리지 않더라도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묻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었냐 묻지 않았냐입니다. 묻고 들었냐 듣지 않았냐가 아니라 과연 듣고자 하느냐, 듣고자 하면 물을 것이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됨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가 구상했던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디발의 사인이 없으면 요셉이 이를 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지만 바로가 하라고 하니까 요셉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만큼만 하는 것이 종이 가지는 자세고 노예로서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 앞에서의 자세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출처의 문제, 근원의 문제, 시작함의 문제,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시작하고 내가 계획하고 한 일에서 틀어질 때도 은혜를 주셔서 때로는 정말 그걸 무사히 넘어가게도 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지만
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부스러기를 바라면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요행수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릴 때는 실수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뒤집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만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에게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인이 사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가 신앙이 가지는 자세인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5번째입니다.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직장도 내가 찾고 일할 거리도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뭘 말할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그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의 종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반복해서 지식의 자리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가 요 내용을 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중국이가 그냥 똑같이 카피를 해서 하면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되는 줄을 아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교수님들 귀가 간지러우실 텐데 저희 동기 중에는 동기 후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도 호남신학대학을 나왔고 그 아들도 쌍둥이인데 둘 다 거기로 온 겁니다. 그런데 같은 교수님한테서 배운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다닐 때 그 교재 20여 년 전에 쓰던 그 교재를 우리가 공부한 뒤 그걸 쓰는 겁니다. 교수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거 뭐 사골 국물도 아니고 반복해서 우려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에서 저도 예전에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울었죠. 정말 말라고 그러면 말하지 않더라도 구변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라고 한 것만 하겠습니다. 설교 죽쓰든 밥이 되든 이건 내가 결정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죽쓰지 않기를 기도를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다 버무려 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환경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서 내가 보기에 정말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고 이렇게 하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부풀어 오를 때 우리는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고 못 듣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었느냐 묻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시시콜콜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볍고 쉬운 일이라고 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원리에 충실하지 않으면 신앙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점점 많이 들어서 아는데 삶의 실제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지식은 점점 많아지는데 삶의 실제와 멀어지게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체념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위임받은 자임을,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임을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주인됨 입 빨리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위임받은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종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 여러분도 이 공과를 꼭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한 가지죠. 우리가 맞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호기심이 많고 지적인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집니다. 자꾸 알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그 태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를 넓히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고 요셉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그 수단의 하나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 이상한데 모든 걸 다 기쁘게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기쁘게 못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제가 믿음으로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져야지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비로소 온전하고 구비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요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우들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400년 전에 무려 400년 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과연 얻었습니까? 못 얻었잖아요. 두 사람 빼고는 얻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을 하실 때 그 연단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태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연단을 받는데 무엇이 기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한번 여겨보십시오. 한번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해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지 신앙이 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는 하필 이런 일만요? 그 일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기쁨으로 여겨보십시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바로 맞받아 쳐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이런 남편을 주십니까? 이런 아내를 주십니까? 이런 직장을 주십니까? 이런 가족들을, 이런 자녀들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볼 때 이런 원리를 잘 모를 때는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삶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고 보니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그 다음에 기쁨으로 반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마다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짧은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약속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받고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넘기시면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때부터 비로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리 공부가 아닙니다. 그걸 배우는 것은 우리가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그걸 배우고 바른 것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고 내가 되고 내가 꼭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까지 우리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연단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고 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들이 있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지금 그 당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내가 볼 때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라고 하시니까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고 이것도 여의치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기쁨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쁨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이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인내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내가 시작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고 실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만 갑니다. 시간만.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그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을 통과하는 그런 시험이 그날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도 안 들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여겨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6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적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런데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그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태도가 뭡니까?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 기쁨으로 받아보고자 하는 태도. 사람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그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쁨으로 반응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기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거절해 보십시오.
내 생각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을 거절하고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보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어린애들 편식 가는 애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버섯을 줘도 안 먹고 제 애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버섯이 있으면 안 먹고 뭐 때로는 당근이 있으면 안 먹고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면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똑같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일 와서 여기 현대판 라면 먹고 갈래죠. 라면 먹고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매일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입니다. 요셉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물건이라니까요. 그냥 갈아치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가 보죠. 그래서 매일 라면을 먹고 가라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와서 창세기 39장 같이 보겠습니다. (39장) 10절 보겠습니다. 7절, 10절 읽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개를 청하니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지금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 이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원망과 불평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건 놀라운 경륜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처가 눈짓도 하고 동치마기도 청하지만 반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한다고요. 이 원문에도 보면 반복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러지만 요셉은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요셉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하며. 왜 거절을 하는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와 그리고 그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과 관계가 됩니까? 요셉은 자기의 지위를 알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요셉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표현들인데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우리 쭉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요셉의 삶 가운데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웬간한 미모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12대장의 와이프인데. 그렇지만 그 미모와는 상관이 없이 그 집에 사람이 있든 사람이 없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요셉은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혈기왕성한 청년이 왜 거절을 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특별히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강조를 하죠.
그렇지만 요셉은 누구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갖다 자꾸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꿈 안에 요셉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물론 너무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중요한 두 줄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알아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반복해서 꾼 사람이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반복해서 유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거절하는 거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거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인 거 모르겠습니까? 종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고 위협이 올지도 알지만 결과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걸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선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것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정말 말 한마디라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우리는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그런 시기나 질투나 원망이나 불평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때론 그 영혼을 위해서 때론 들어줘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때론 그게 우리가 가진 무지함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바른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이게 진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뭘 죽이든 살든 상관이 없다 그거 아닙니까? 주일학교에서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이 왜 거절을 합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왜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문 뿌리든 뭐든 그 결과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할 걸 한다는 게 진리적인 태도죠. 말씀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고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분이 계획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반복해서 연습을 할 때 우리들의 양심이 비로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양심이 굳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없을 때라도 정말 여러분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의 감정과 스스로의 생각들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센서들이 작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우리를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의의가 되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심판인지, 뭐가 죄인지 우리 안에 정말 반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감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7, 80년이라는 인생을 살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우리가 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그 누군가에게 정말 폭풍같이 그 누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들에게 엄청나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하루도 한마디의 말도 정말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정이. 그래서 이 신앙에는 구체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으로만 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목회자들은 정말 신앙적인 지식은 별로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삶의 실제가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학歴이 점점 높아지고 뭐 석박사는 그냥 우습게 여겨지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점점 없어진다는 사실. 이 시대를 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뭐가 높아집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력이 아니고 뭐죠? 학력은 높아지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학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삶이 실제가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분별하고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맞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동기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다면, 하셨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사고와 그 감정들에 지나치게 타협을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부모 자녀가 있고 관계 가운데 뭘 되신다는 겁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타협하지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또 한판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집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미모와는 상관없이 환경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들의 영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에서든, 그래야 찬송가의 495장인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보디발이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누구를 향해서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획할 때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정말 그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당할 때, 환경이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쳤던지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뿌리라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물에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가밭은 아닐지라도 돌짝밭처럼 그냥 들어왔다가 버리고 들어왔다 버리고 그것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는 덧없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기쁨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반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지식의 자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실제를 가지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이 늘 민감하게 하십시오.